오늘 성령론 시리즈 첫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성령론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님을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성령님은 눈이 번쩍번쩍 하시고 거기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로 성령님이 내 영혼을 성전 삼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죄가 사함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례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과 동행함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환희가 태어났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 환희에게 음식을 먹여주지 않으면 환희는 닥쳐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 공급되어야만이 그 공급함과 동시에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빈곤해지지 않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오셔서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주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일과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역할은 결론이 이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목사인 나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사들도, 평신도들도, 중등부도, 고등부도, 초등부도 성령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그 유익한 일을 하는데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몇 주 나왔고 몇 달 나왔어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출석한 분들 중에 옆에 있는 구역장이나 혹은 제가 또 혹은 그를 전도해서 나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교회 나온 소감이 어떠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신 마음과 감정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두 다 지당한 말씀 같고 참 좋은 말씀 같고 나쁜 거는 같지가 않은데 문제는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 못 알아듣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 하나,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학교에서나 가정교육에서나 사회에서나 한 번도 접하지 않고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을 하니까 좋은 말씀인 건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전혀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어떤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아파트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내가 모는 달에 돈을 남길 수 있을까? 누구와 결혼하면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런 말을 하면 기가 쫑긋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구원론, 재림론, 내세론, 부활론, 상급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매력이 있는데 조금 더 다녀볼까? 조금 더 한번 빠져볼까? 이러다가 내가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도 조금씩 더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친 사람들 집단이구만. 왜 그럴까? 학력이 짧아서일까? 성질이 더러워서 그럴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확신이 없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남느냐, 더 깊이 들어가느냐. 그러다가 그 사람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떠나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자, 유대인들 얘기 조금 할게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먼저 배우는 언어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예요. 조금 더 크면 이모, 삼촌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창조론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율법의 의식법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랍비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지식이 많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 수가 없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지도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도 아는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그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도 아는 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아는 그가, 부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영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못 알아듣고 주여,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이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요. 재림하시는 주님까지를 안다면 이거는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린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니고데모는 예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못 깨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이 아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수가성 여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6번을 했고 남자를 5번 바꿨고 지금 또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 남자도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은 겁니다. 자기가 좀 정숙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하고 만나면 물어보겠죠. 왜 이혼했어? 왜 또 그 사람하고는 헤어졌어? 지금 사람은 오래 갈 것 같아?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러니까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12시에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갑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올 것을 알고 거기 계십니다. 여자가 물 길러 옵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자요, 내게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 어찌 유대 남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죄인에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말을 하십니다. 니고데모한테 하는 것처럼. 거듭남에 대한 말은 아니지만 또 다른 각도로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네가 먹는 물은 먹는 순간에 갈증은 해소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또 목이 말라서 이 물을 길러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지금 구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에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으려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 생수는 성령님이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너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줄 것이고 축복의 생수를 부어줄 것이고 네가 두려움과 고통을 만나면 그것을 제거해서 안정된 생수를 너한테 먹일 것이다.
주여 그걸 내게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똑같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도 찾아갔고 수가성령에게도 찾아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 속에서 거듭 마음을 못 깨닫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행실은 나빴는지 몰라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여자인 겁니다. 왜? 모세 오경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는 못 깨닫습니다.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알다시피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안 먹고 가서 모세 오경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 하나는 못 깨달고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와서 어떤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어서 더 알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마음을 딴 데 뺏기지 말고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어차피 왔으니까 그 말씀에 조금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조금씩 여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심령이 가난해져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달라서 창조론부터 배워야 되고 인간론부터 배워야 되고 구원론부터 배워야 되고 부활론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새롭게 배워야 될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건방지고 독불장군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설교를 해도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우리는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지. 우리가 마음이 다 굳어졌던 사람들, 온갖 추악과 더러움을 즐기면서 살았던 자들인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그 말씀에 조금 관심을 갖고 또 그 말씀에 조금은 마음을 열고 핸드폰 갖고 장난 안 하고 졸지 않고 내 마음이 이거 빨리 끝나면 어디 가야지, 이런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진리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말을 했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여자 손에 남자 손에 끌려와서 빨리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런 데만 꽉 차 있으면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고 예배 시간만큼은 어차피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학문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조금만 마음을 열면,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 앉아가지고 온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지? 축도 끝나야 끝나는 거나. 시간 보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여자가 쿡 찔르면 왜 찔러? 앉아.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아웃백 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마귀가 들어오죠? 반대로 말하면 조그마한 은혜 받고자 하는 겸손의 마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성령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찬스를 놓치질 않아요. 나는 교회 갔을 때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병을 좀 치료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하루에 5번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방언을 먼저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오늘날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틈을 성령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런 눈만 뜨면 죄 짓는 이 처참한 인간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까요? 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는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31절이 중요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면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타락했던 그 죄악에 빠져서 뒹굴었던 그 과거를 뒤집어 보면서 그렇게 죄가 미워지게 만들고 그 죄를 지었던 내 스스로가 미워지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새 마음이 우리한테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는 죄가 즐거웠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스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죄의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죄가 미운 거예요. 죄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오늘 박미랄 목사님과 김기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된다. 감사하게 받아야지.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갈게. 은혜를 가지고 갈게. 치료를 가지고 갈게. 축복을 가지고 갈게. 위로를 가지고 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영혼이 기뻐 뛰고 춤추게 만들어 줄게. 행복하게 내가 너 만들어 줄게.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마음을 너한테 부어줄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도 부어줄게. 너 내게 와라.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안시사니까 나가서 시간 때워야지. 또 안 나가면 전화하시겠지. 변명하기도 귀찮아. 나가서 시간이나 때워주고 와야지. 매우 위험한 마음입니다. 성경 한 장 찾고 마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치료가 아니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은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메말라 죽습니다. 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 겁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네가 먹는 물은 먹고 난 다음에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서는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왔을 때 주님 오늘 말씀이 있어야 제가 3일을 살 수 있고 또 수요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또 3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조그마한 마음의 빛이 비치면 성령은 닭달같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내가 줄게.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벌써 지금 마음이 뭉클하지요?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시면 뭉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혀 거북하지 않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깨닫고 있고 계시며 하나님의 성령은 폭포수같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령론 첫 번째 시리즈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니고데모는 못 깨달았고 사마리아인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차이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 마음의 빛을 성령님은 전제하셔서 찾아가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